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거는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5절 우리 같이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선물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잘 귀담아 두시고 그 선물을 받으면은 그냥 벽에다 그냥 이렇게 감춰두거나 그냥 놓으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선물은 또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었죠. 우리가 입만 살아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 내 머리로만 생각하는 관념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살아있는 능력으로 그의 신앙생활에, 그의 삶에 그대로 드러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마치 옛날 생각이 나고, 또 미국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옛날 생각도 나고 한국의 가족이 그립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사진첩도 한번 꺼내서 가족 사진을 보면서 추억에 빠지고 마음을 달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런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생각나면은 꺼내 보다가 또 다시 집어넣는 그런 관념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믿음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신앙생활은 매일 매 순간 내 삶의 능력이며 생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그냥 내 생각 속에 가둬두고 뭐 생각나면 주님 꺼냈다가 한번 이야기해보고 또 필요 없다 생각하면 또 다시 주님을 내 생각 속에 그냥 묻어두는 거, 이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제는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전에는 원수 관계였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요, 나를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준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들을 내가 오늘 너 용서해 줄게, 뭐 이런 사람이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식의 단순한 용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살짝 눈 감아주는 것, 죄에 대해서 살짝 눈 감아주는
그런 용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 이것은 지난날의 잘못들을 깨끗이 씻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씻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졌던 모든 죄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나의 허물과 죄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없던 것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았는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회개했는데 또 생각이 나니까 자꾸 그거를 옛날에 회개했던 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앞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요? 결코 아니죠.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름방해가 되어 있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심정이 어땠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연약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올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요, 나를 품어주시고요, 나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이 아침에 이 강대상 앞에서 엎드려서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건물이 거의 한 80년, 90년 돼가잖아요. 그동안 이곳에서 수많은 예배가 드려졌잖아요. 하나님,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예배 드렸던 이 장소에 성령님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가득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것, 나를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는 것,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우리 성도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의 전에 들어올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의 연약한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더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다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 나올 때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의인 99명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뻐하며 받아준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세상 어떤 것에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나와서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좋은 신앙을 가졌다, 이거는 기도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 이렇게 쉬어가지고 걸걸하고 이렇게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날마다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나의 처지를 얘기하고 또 주님의 위로하심과 해결하심을 경험하는 바로 이런 바른 관계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만나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나를 품어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져 나올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바른 신앙의 관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은 여러분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얻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언제든지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문제가 해결 안 받고 이러한 바른 관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로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실제 생활에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 때문에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평은 구약 성경의 언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세 가지 차원에서의 화평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또 이웃과도 화평하고 또 내 자신에게 대해서도 화평하는 것, 바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자기도 역시 죽을까 봐 염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인 건물의 모든 문들을 다 닫아놓고 숨죽여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첫 마디는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부활해서 그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내가 평강 그 자체인데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너희들과 늘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100일 작정 기도 후에 교회 개척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최종 컨펌해 주신 말씀도 평강 자체인 내가 너와 함께 떠날 거야,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개척의 길을 제가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이것이 주님이 제가 작정 기도할 때 주셨던 최종 컨펌했던 말씀이었는데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강 자체이십니다. 그 평강 자체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의 특징이 뭐냐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믿는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인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화평하는 것이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를 못났다고 자꾸만 나 자신에 대해서 꾸지람하는 것이 아니라, 못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도 평화할 수 있는, 샬롬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의 특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눌까요? 샬롬, 샬롬, 샬롬.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 구절을 직역하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즐기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내가 가졌다고 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움켜쥐면 욕심이 생기고요, 또 욕심이 결국은 나를 병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해 내가 가진 물질을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님이 자신이 쓴 움켜진 손을 펴라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이 버겁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제에 더욱 집착하고 몰입을 강요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참된 삶이란 없다라고 그가 자신의 책에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에 여러분 반드시 들어가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여 주님의 평안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우리는 늘 넘어지고요,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뒤돌아서면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평화 자체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평안이 내 안에 넘쳐날 때, 비록 나의 주변의 환경은 변하는 것이 없지만은 우리는 평화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또 오셨던 그 임원식 장로님, 그의 인생은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의 암, 이제 4기로 넘어가는 직장암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료함 받았던 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비록 또 다른 한 분을 제가 예를 드렸잖아요. 그는 비록 하나님이 살려주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그 암덩어리를 품고 자기도 연약하지만은 병원 신방팀에 합류해서 병원에 가서 위로하고 찬양도 불러주는 그런 인생을 사다가 천국 가셨죠. 엄정혜 권사님. 여러분, 이분들은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몸에 어떠한 현상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살아도 주님이 살려주는 것고 죽어도 주님의 그 권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함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흔히 이 땅을 사는 것은 영적인 전투라고 하죠.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님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싸워서 이겨놓은 그 싸움에 우리는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그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좀 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내 얼굴이 어두워지고 또한 늘 근심하고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또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두움 가운데, 그 병든 육신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는 담대하라, 담대하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로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5장 오늘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에 천국에 입성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내가 어떻게 얻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나요? 그로 말미암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내가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라고 마지막 선언을 하시고 죽으셨을 때 어떤 사건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죠? 성전에 있는 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갈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지성소에 1년에 대속죄일 날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순간에 이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졌다라는 것, 이 특권은 그냥 내 생각 속에 가둬두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능력이 되도록 그 특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기도의 길이 열린 것, 언제든지 내가 겪는 문제를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길이 열렸고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얼굴이 항상 공사 중 이렇게 써서 붙이고 다니는 성도들이 생겨날까요?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는 정작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막 기도 모임에 가고, 근데 기도 끝나고
항상 대화하다 보면은 자신의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불안해해요. 자꾸만 걱정해요. 나는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이분이 기도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이 나죠. 기도 안 한 겁니다. 기도 안 한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의 문제들, 내가 걱정거리가 되는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나 중심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결국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제대로 기도생활도 못하고, 바로 이러한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은, 신앙인이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은 우리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항상 요동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일을 맡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기다리면서 경험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 일평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5장 2절에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바꾸어 다시 이렇게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한다 라고 우리는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의 스타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소망, 그 소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사는 삶, 바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30년 전 그 단기 선교로 네팔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을 1년 동안 훈련시켜서 팀 리더로 네팔을 갔는데요.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를 탔을 때는 구름이 가득 하늘에 이게 가득 차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저희 팀원들을 얘들아 너희들 정말 수고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고했다라고 또 저희 팀들을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위로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광경을 저희들이 목도했습니다. 뭐냐면은 비행기 올라갈 때는 안개가 자욱해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히말라야, 그 에베레스트 산의 어떤 그 산맥들, 이런 것들을 보고 싶었는데 구름 때문에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륙한 다음에 처음에는 구름이 꽉 차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구름이 걷히면서
에베레스트 산의 그 정상에 산맥들이, 눈 덮인 산들이 우리 눈에 쫙 들어왔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비행기가 올라가는 중이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 광경을 보고 싶어서 이쪽 갔다가 이쪽 창문으로 갔다가 저쪽 창문으로 갔다가 막 그랬던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눈 덮인 산,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다고 우린 팀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내 상황에 짓눌려 인생을 어둡게 살아가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데려가는 순간까지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을 쌓는 일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 아래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정도가 보통 이상의 것이다 라고 지금 그 5장 3절 이하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토록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도록 했을까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우리 몸에는 병이 생깁니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물질이 없어 사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젊은 나이라도 부모보다 먼저 천국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으로 몸의 반응이 느슨해지고 자주 깜빡깜빡 기억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사라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라 해서 이런 문제들로부터 면제받는 거 결코 아니죠.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들 눈에 보이도록 참 저 사람은 참 어렵게 살아, 참 힘들게 살아,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 라고 하는데도 웃고 즐거워하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어쩌면 비웃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이 5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가진 소망, 이것은 결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들 볼 때 내 몸이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한 거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 주님이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나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루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살 때 내가 은혜 앞에 가는 것, 또 주님 안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을 바라며 내가 오늘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산다라면 사람들은 분명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들이 비웃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갖는 소망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분명하게 이 땅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장소 불문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 땅으로 다 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큰 은혜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